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인인데요.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지식으로 교만하다가 지나친 특권과 또한 과음과 무분별한 외도로 말미암아 폐암에 걸리고 맙니다. 폐암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요,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요양원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해가면서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마리 나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창문 틈새로 들어와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침대에서 한신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나비를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날려 보내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나비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가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나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늘 선한 손길로 사랑과 생명의 손길을 펴셨는데 나는 그 손길을 피해만 다녔습니다. 무지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늦은 후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손에 잡히게 됐을 때는 그것은 패망이지만은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요, 거의 예외 없이 언제나 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또한 이름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으며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주 안에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런 저유를 대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문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교회 대신에 찾아가는 곳이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카페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커피값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주문을 하는데 뭐 그렇게 영어로만 되어 있는지, 이건 도대체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 건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뢰의 그 카페에 가게 되는데, 어쩌다가 카페에 가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요. 그것은 뜨거운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차가운 이러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에 오래 앉아 있질 못해요. 시간도 아깝고요. 앉아서 뭘 해야 되는지, 남들 커피 마시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냥 커피를 순식간에 마셔버리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리고 카페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다 보게 되면요, 엿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큰 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오길래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앉아서 시어머니 흉보고 시누이 흉보고, 또는 어떤 분은 또 남편을 흉을 보기도 해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흉을 보는데요, 입에 침이 말라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정치인들,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들을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어요. 참 얼마나 재밌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하늘의 복을 받는 곳, 아버지의 집,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겨우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과연 누가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외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다윗 왕이요, 자기 한 몸 쉴 곳 없어가지고 쉴 집이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궁,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왕궁에 거해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총 결산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왕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잘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전을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성전의 영원히 구하면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기쁨 누려가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1장 4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5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조건도 이력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중대한 순간에 그 흔한 계약서 한 장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과거는 그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는지, 손버릇은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부친이 있는지 없는지, 학벌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르셔요. 그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빌립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소한 이런 조건들은 충족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동의나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요즘 현대인들 같게 되면은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연봉은 얼마인데요? 시급은 얼마인데요? 상여금은 몇 프로인가요? 사택은 과연 몇 평이죠? 차는 있나요? 안식년 휴가는 있나요?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 나오면 권사시켜줄게요. 우리 교회 나오면 장로시켜줄게요. 나오세요. 꼭 좀 나오세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불러다 놓았다 할지라도요, 교회에는 덕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빌립은요,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니까 토를 달지 아니하고요,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따라오라 하시니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정치적 재산도 끼어들 수도 없고 그 어떤 이해 타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전부예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무조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조건 걸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늘 주님과 협상하려고 하고요, 덤벼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얄팍한 계산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요 다만 손해 본다는 거예요. 이미 순종을 하고 먼저 따라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데 궁시렁거리다가
나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 잘난 줄 알고 주님과 협상하고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하고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는 무조건 하면오고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주님보다 또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오라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게 되면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는요,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해요. 이 교회는 왜 나를 무시하나?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왜 인정해 주지 않지? 교회가 손해일 텐데. 아무리 내 가슴이 뜨겁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여러분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여러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보다 앞질러서 뛰어가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사고치고 혼나고 사고치고 야단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절대로 주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수제자의 자리도 아마 빼앗겼을 것 같아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가지고요, 양이라고 하셨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양이 목자가 되겠다고 앞서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따라오라 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빌립은요, 이번에는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요, 이렇게 가서 전하는 일은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전하는 일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가서 전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은 선택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빌립이요, 나다니엘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장면에서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나다니엘을 찾아 나선 단계예요. 전도하기 위해 가지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 나선 일입니다. 찾아 나서지 않고는요, 친구 나다니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내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여러분 찾아가야만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서운한 게 있잖아요. 올해는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인도하겠나이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증언입니다. 나다니엘을 일단 찾게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여러분 무엇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만났단 말이야. 정말이야. 너무 좋아. 어서 가보자. 한 번만 와봐라. 와보란 말이야. 우리가 친구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전도합시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잡담만 하고 돌아와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전도하겠다고 친구 만나러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만났으면 여러분 전하고 증언해야만 합니다.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만 착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교이며 그것은 바로 수다일 뿐입니다.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증언할 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각오할 것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간증거리와 뜨거운 마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요, 나의 간증을 듣는 상대방은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큰둥합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잘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심령들이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이 바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실컷 전했더니 친구 나다니엘이 한 소리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저 요셉의 아들 예수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는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빌립을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오지도 않아요. 나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에게 그래도 와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확신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확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며 진리와 축복의 보고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이며 또한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논쟁거리가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대로 따라 살게 됐을 때에 그에게는 은혜와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내게 해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내가 보답하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빌립처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어서 와보세요. 친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나다니엘에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는 자기 아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처음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질 않았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49절의 말씀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냉소가 변하여 고백이 되었으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는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다니엘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주님,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사렛을 깔보고 예수 이름을 비웠던 나를 아시고도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내가 믿고 따를 대상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일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오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